대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30만 정도 돼요. 예. 그리고 한국 인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5,130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1억이 되었어요. 81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 다 쳐서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독립교단 다 치면 26억 3천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32.4%예요. 그럼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6대륙 중에 참고로 이 대륙 인구를 살펴보면 아시아 대륙의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구가 아시아에 있어요. 그 다음이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순서예요.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7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6대륙 중에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는 대륙은 어디일까요? 중남미입니다. 아프리카 다음으로 가난한 대륙이 중남미죠. 그러니까 중남미에는 6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세계 그리스도인 인구 26억 중에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절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 유럽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해요. 오늘날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대륙은 유럽이나 북미가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입니다. 유럽과 북미처럼 잘 사는 나라들은 이미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하고 함께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지대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죠. 그래서 저녁에는 작은 발전기를, 개인 발전기를 돌려야 할 정도로 깊은 오지에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선교팀이 온다는 소식에 예배당에는 이미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북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나눠주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보는 꿈을 꾸길 원해요. 그런데 한국은 원래 가난한 나라였어요. 비행기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예수님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나라 모두 다 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을 살길 원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편으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도 되면서 아직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나라들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나라들일까요? 그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는 활발하고, 이미 부자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식어가는 걸까요? 결핍은 죄의 결과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핍이 왔습니다.
또한 이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배고픈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을까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결핍하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단지 물질의 풍요,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음이고 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고, 그를 대표하는 게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파라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여주셔야 해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처한 상황,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파라오에게 알려주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영적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은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와 사탄의 대리인인 파라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파라오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파라오와 모세의 이 전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파라오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병거만 해도 600대가 있었고, 철병거가 지휘관들이 다스리는 조직적인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는 훈련된 군대도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단지 양치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을 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군사력과 세계 꼴찌 군사력의 대결입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격차가 큰 전쟁이나 싸움을 일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전쟁과 그 싸움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극적이고 열악한 싸움이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고 돌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볼품없는 지팡이, 할 수 없다는 낮은 자존감, 늙음, 실패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모세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학문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이집트 권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구보다도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의 거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한번 6장 12절하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 들으리이까. 보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뭐라냐면 그러니까 바로의 완고함을 말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최후를 말하는 거죠. 나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설득 못 시키고 파라오조차 설득 못 시키고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입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0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반대로 얘기해요. 나의 부족함, 입이 둔함을 먼저 말하고 파라오의 완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내 입술에 말을 주겠다 계속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파라오의 완고함입니다. 파라오는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모세가 입이 둔함 또는 파라오의 완고함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그 초점을 부르심, 사명,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신이라고 번역된 시브리어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엘로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엘이라는 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신 또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할 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때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중에 이름이 알려진 두 천사가 있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대행하고 심부름할 때 이 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이 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즈기엘, 그러니까 에스겔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쉽게 이 엘이 들어간 이름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병거와 군대와 무장한 파라오에게 모세가 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신적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내게 주었다. 그 영적 권위로 내가 맞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힘의 근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모세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파라오의 대결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에요. 이 대결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입이 둔하다는 거 핑계하지 말아라. 파라오의 완고함 탓이 아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으니, 신적 권위를 줬으니 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같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돼요. 신의 특징은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사람이 순종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모세는 신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대언자에 거기 각주가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비예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번역된 나비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이 대언자의 원조가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원조는 모세예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아론이 대언하게 됩니다. 그게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론은 대언자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후에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요. 그런데 재앙이 시작되면서 파라오에게 말하는 사람은 대언자 아론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 이상하게도 말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는 뭘 말씀하시냐면 대언하는 역할이 아니라 행하는 역할을 명령하십니다. 그다음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론이 나일강에서 손을 뻗치니까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요.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튀니까 그 티끌이 이가 됩니다. 대언자가 된 아론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건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 설교자입니다. 목사죠.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설교자 역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자리에만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려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설교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에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3절 4절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셔서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1, 2절에서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파라오는 안 바뀝니다.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완악하게라는 표현이에요. 이 완악하게, 예전에는 강팍하게라고 되어 있었는데 완악하게 또는 이 완강하게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1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4번 중에 단 한 번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머지 13번은 다 파라오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등장해요. 이 완악하게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부리며 정말로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표현할 때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원래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7장 3절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나오죠. 파라오가 듣지 않는 거 내가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 완악함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는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한 것 모두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음을 증언합니다.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홀머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틀에 보면은 이 그림 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게 이 틀에 밑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보면 수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오랫동안 열린 적이 없는 그러한 문이고 특이한 점은 보면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문을 열어야 되냐면 그 집 안에 있는 집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죠.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다. 바로 우리 집 문 앞에서 내 집문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가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뿐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100% 내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순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파라오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 5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만 불렀어요. 근데 이제 7장에서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군대라는 건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이에요. 군대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육받지도 못하고 훈련받지도 못한 노예들을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군대로 적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의 목적, 싸워야 할 싸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그 파라오에게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을 5번 사용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5번 말한 것처럼 이제 7장부터 14장까지 똑같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완악함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이요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적의 힘이 얼마나 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셨는데 그때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나 외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에 행하는가 순종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머물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군대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